을 통해서 앞으로 나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그 자기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민족에 대한 축복과 자신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 밑에서 이와 같이 종살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나오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밑에서 400년 동안 고생고생 생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들은 마침 노예의 해방이 되어서 그 고통을 뒤로하고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식의 소리를 그제서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사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강팍한 바로가 이 말을 잘 듣나요? 안 듣지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가고 나오면 저들이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고 10가지 재앙을 만나니까 바로가 바로 손을 들고 그래 이 백성을 데리고 가거라 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제사를 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을 옮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 인도하여서 남자 여자 총 60만 대군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실로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인은 기뻐서 울었고 젊은이들은 기뻐서 드등실 춤을 추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마음이 변한 바로는 곧바로 특공대를 요즘 말하면 특공대 특별 병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아오느라고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받은 특공대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난 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뒤에는 애국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상황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며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야단법석을 쳐요. 그러니 저들이 이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의 주인들에게 내놔라 하니까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 나가잖아요. 좋은 건 다 가지고 나가요. 그때 저들이 생각을 우리가 애굽 사람의 금은 폐물 가지고 우리 부자 됐다 하고 나와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놓게 되고 뒤에는 애굽의 전병이 저들을 쫓아오는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저들은 모세 앞에서 원망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간 본문 말씀 때문에 말씀처럼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할 때에 왜 이와 같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는데 고생이 되더라도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타당한 일인데 왜 우리를 이곳에서 이끌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이곳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가서 우리를 죽으면 그곳에 묻으려고 그러느냐 라고 이렇게 대들기 시작을 한 것이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고도 남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세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 위기를 극복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3절로 14절 말씀인데 당한 백성들을 안전시켜서 그러니까 안돈시켜서
격려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을 보고만 있어라. 너희가 싸우라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어떤 애국 사람들에게 대체해서 애국 군병들과 싸우면 너희 이기겠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너희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서 그는 하나님께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이 15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명령을 허락하여 줬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5월이 다 지나고 6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데 5개월 동안 우리가 한 일이 뭐냐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이 5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6월 첫 주일부터 앞으로 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신앙에 활력을 남은 시간에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라 라고 명령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도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까? 난관과 어려움을 겹치기 쉬운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주신 이 말씀이 앞으로 나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시대의 말씀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느냐? 첫째는 13절로 15절 말씀에서 보면 목표가 분명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한 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저들의 목적지가 이스라엘을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이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고생하며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같은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모세를 대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전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없다면 전진이 있을 수 없고 전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장이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꿈과 목표가 분명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홍해 앞에 놓여 있었더라도 뒤에는 애굽의 전병이 달려와서 저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야. 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서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목지로 인도하게 이 분명한 목적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그 목표, 뚜렷한 목표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분명한 뚜렷한 목표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레어들은 말하기를 목표를 정한 그 사람은 그 목표를 지향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그 목표를 지향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마치 개가 고양이를 쫓듯이 쫓아라 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사도 바울도 분명한 삶의 목표를 말씀했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원을 차려놓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셔서 큰 돈을 벌게 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병원을 자기도 이름이 있는 의사인데 병원을 개설했으면 손님들이 많이 환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점점 가는 것을 문 닫을 지경에 있어요. 그래 그러니 기도를 하나님 내가 큰 포부를 가지고 이와 같이 내 병원을 개설을 했는데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중에 그의 마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 뜻이 야 너 지금 어디에다 관심을 두냐? 돈 버는 데 관심을 두냐? 그게 아니고 의사가 바로 환자가 어떻게 아픈가 환자 병에 대한 그게 관심을 두라. 그리고 두 가지는 너를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 중에 그것을 느끼고 자기가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것이야. 그리고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엄청난 각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성교비에 충당한 의사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는 테레사를 알죠. 그는 1946년 9월 10일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 테레사야 빨리 칼타코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그 칼타코에 가면 거지들 운동병자들이 절비하게 거리에 누워서 자고 거리에서 그냥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 네가 거기 가서 그 거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거기 죽어가는 저들에게 운동병자에게 무덤을 만들어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테레사가 이제 수도원에 와서 그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8일에 수도원을 떠납니다. 수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옷도 갈아입고 수녀부터 갈아입고 이제 떠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분명히 내게 가라고 했으니 나는 수녀복도 벗고 한 벌 이 입는 이 옷 한 벌만 내가 입고 가겠습니다. 이 옷이 흐려버리면 내가 다음에 그 뜬 옷을 입을란지도 모르고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떠나면 어디에 잘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돼서 내가 식사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아고 하시니 내가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났다가 그는 30년 만에 바로 유능한 100개의 세계 100 가운데의 고아원을 건립했던 사람이 되어서 바로 이 빈민촌의 성녀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표와 그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따른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으로 나가라 하는 이 명령은 모세입니까? 모세가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모세가 아니고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 백성들에게 분명한 목표가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삶의 표대가 분명하면 전진을 계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목표입니까? 나를 위한 목표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한 목표입니까?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목표입니까? 아니요, 주님을 위한 목표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했냐? 13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자는 앞만 보고 나가요. 앞만 보고 나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에 손에 전기를 잡고 이와 같이 밭을 가는데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밭을 가는데 전기를 잡고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히트히트 돌아봅니다. 그러면 그 밭 가는 건 직선으로 갈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갈치자로
밭을 잘못 가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이게 얼마나 언더스럽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곧장 앞만 바라보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란한 마음과 미온적인 태도를 경계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자신의 삶의 원리를 말하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사는 앞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사람에 있어서는 과거의 기사를 뒤로 돌아보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잘한 것이나 성공한 것을 돌아보면 자만에 빠진 시고 아니면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돌아보게 되면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자의 진보가 신앙의 진보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에서 애국의 노예 생활에 연연하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로 롯의 처가 어땠습니까?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뒤로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꾸 뒤로 돌아보겠습니까? 앞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이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를 극복하는 일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 16절 말씀. 인생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순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경도 때로는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홍해가 가로되어 있습니다. 한발주거의 전진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애국의 기병대가 특별 대구가 그들을 추격해 오기 때문에 저들은 이 상황에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15절로 16절입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저희에게 물주군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하나님으로 내밀어 그것으로 끝까지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가리라. 예,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아도 얼토당토 않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까?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앞에는 이 홍해 바다가 뭐 조그마한 뭐 우리 요단강이나 아니면 우리 낙동강처럼 그렇게 폭이 좁은 것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여기서 보면 끝까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집에서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지도로 보면 바로 토끼꼬리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게 스에즈운하 하잖아요. 스에즈운하. 그렇죠? 안 보여요. 홍해 바다가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장애예요. 저들이 나가는 이 1차적 장애가 바로 홍해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얼토당토 않는 이 명령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도 못하는 일, 될 것 같지도 않는데 실행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으니까 손마른 사람이 거기 와 있었어요. 이 손말랐다 이 말은 이 손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든 공부한 복에 보면 이 사람은 석수자니 석수자니.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이 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손이 말로 손이 안 펴지니까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다.
오른손이 일을 많이 하는데 오른손까지 이렇게 손발을 안 펴지니까 그래.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체적으로 생각하면 이 손이 딱 묻어가 이래 있는데 누가 어떻게 내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손마른 이 환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힘껏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손마른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말이에요. 제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많이 제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21절에 나타나는데 바닷물이 쫙쫙쫙쫙쫙 갈리는 육지같이 되는데 양쪽에 바람이 불어서 벽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사히 바로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극복하는 자만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실패를 원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은 바다 위에 돛배를 달고 한 돛배는 동으로 한 돛배는 서로 가는 것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키, 바다, 이 배를 조종하는 그 키의 방향에 따라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같은 장미를 보아도 이야 저 장미 참 아름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장미 가시만 보고 어이 저 가시 있어 아이고 저나 싫었어 아이고 저 가시가 있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아마비에 걸려서 자기의 일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엄마를 이와 같이 욕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이 이 소아마비를 걸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라고 소망적인 기도를 했던 루즈벨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는 바로 부자인데 다 망해버렸어요.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떤 이는 은혜를 못 받고 에이 설교 전부 저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목사님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상처를 받아 돌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까?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로 결정되어집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바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는 바로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애물들을 있으면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내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장애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을 원합니까? 아니면 실패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주저앉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만 보고 벽대를 정해놓고 앞만 봐야 돼. 뒤만 실제 돌아보면 실패합니다. 앞만 보되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보고 나가야 돼. 세 번째는 믿음으로 그 어떤 장애 요소 가운데도 믿음으로 극복할 때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나가는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